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꽃을 피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그하르트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책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식구들이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이런 자연현상들 또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가 바로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의 이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이 마주해야 될 이 숙명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부담도 되고 그리고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 문을 나서면 이제 세상이라는 곳을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되듯이 우리 또한 그 불편한 자리, 바로 앞에 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히브리 노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자리에 서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 마주해야 하는 도전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라.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들을 꼭 등 떠밀듯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용기나 또 힘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자리를 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자리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당당히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요, 늘 도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도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그 세상 앞에 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요청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앞에 서야 되는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물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거기서 너가 바로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따라 1.1의 틀림도 없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 두렵고 이 무서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니 당신은 이 요청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는 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흑암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땅에서부터 불러냄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러내야 된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사망과 그 저주의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불러낼 것입니다. 불러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모든 근거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이 왕궁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혼자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중간에서 그 왕 앞에 인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상속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땅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림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이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결점을 하나로 또 말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야 된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회복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은요, 유독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실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팔이라는 이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알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파리, 쇠파리를 말합니다. 이 쇠파리는 매우 이 독한 파리예요. 가축의 이 몸에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이 쇠파리입니다. 매우 강력한 파리예요. 그 파리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땅을 뒤덮습니다. 이제 애굽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24절에서도 땅을 강조하면서 그 땅이 이 쇠파리들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파리들로 가득 차서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은 약속이 상실된 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파리로 인하여서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쇠파리로 고통을 당할 때 또 다른 땅을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히브리인들이 살던 사람들이 그 땅입니다. 애굽에는 재앙으로 가득해서 황폐하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지 23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백성들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페두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 이 구별이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이 페두투 히브리어 그 뜻이 무엇인지 보니까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페두투라는 단어입니다.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재앙과 사망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속량하셔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몸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이렇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페두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꼭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요.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별이 우리의 일상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은근히 선을 긋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따돌림의 현장은 더 심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저렇게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랑 어울리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을 그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속상하고 그리고 가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선을 긋고 우리를 따돌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선을 긋고 나를 등지고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등지고 따돌리고 우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그렇게 구별시키심으로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사계로 덮어주시고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의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위한 계획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곳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의 꽃을 피어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이 새벽 시간에 나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또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외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 잃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뜻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르심의 자격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 앞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믿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은혜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따돌릴 때가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